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가서 서론과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서 서론인데요. 시가서는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책들을 시가서로 불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이 시나 우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열거해 나간다고 하면, 시가서는 어느 시대든지 공통적인 관심, 고민, 그리고 어떤 문제, 특히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는 구속적인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는 굳이 역사적 배경을 몰라도 시가서를 읽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과 지혜서, 지혜서는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시편과의 지혜서의 공통점은 이제 시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서나 예언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묵상했던 그 기도, 또 찬양, 관찰하고 또 묵상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기록한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보편적인 언어는 산문보다는 시가 이제 효과적이죠. 전달하기도 용이하죠. 간단하게 하면서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시가서 저자 경험이 믿음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 속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즐겨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든가, 시편을 계속 자주 접하는 이유가 특별히 역사서를 몰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점은, 시가서와 지혜와 다른 점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어떤 창조, 또 구속의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라면, 지혜서는 인간의 삶을 관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에게 쓴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주로 예배나 관련된 기도와 찬양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지혜서는 인간의 내면이나 어떤 일상생활을 매우 세심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인간이 만든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인문학이 아닙니다. 계시의 방법이 율법서나 예언서와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서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관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보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문학적 특징을 한번 이해하면 시가서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시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히브리 시는 주로 두 줄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법인데요. 한 절에 연속되는 두 행, 그리고 세 행 간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유사평행법입니다. 유사평행법은 첫 행에 뒤따른 행들이 첫 행과 유사한 표현을 이어갑니다.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첫 행의 의미를 확장하고 구체화하고 강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하나의 절에 세 개의 행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세 개의 유사한 행이 나옵니다. 첫 행위에서의 악인, 두 번째 행위에서 죄인, 세 번째 행위에서 오만한 자. 유사한 의미를 가지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죄, 길, 자리. 이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쫓다, 서다, 앉다. 이건 첫 행의 의미를 이제 확장하고 구체하고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행에서는 이제 따라갑니다. 악인을 따라가요. 그리고 둘째 행에서는 뭔가 궁금해서 섭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는 좋아서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유사평행법에 이게 일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시의 문학적인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조평행법입니다. 이것은 첫행에 뒤따른 행인들이 첫행과 반대되는 표현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표현은 잠언 10장에서 15장에 많이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3장 20절의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주어, 동사, 목적 형태로 두 행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뒤의 행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지혜, 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종합평행법입니다. 종합평행법은 첫행에 뒤따른 행들이 앞행과 유사성이 없이 첫행 내용을 계속 진행하거나 보완하거나 완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앞행과 전혀 유사하거나 그 관련성이 없죠. 앞에서는 질문하면 뒤에서는 대답하는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행이 같이 평행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음은 이제 교차 대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행과 다음 행이 교차를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시편 19편 2절을 보면 하늘은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분의 손의 행적을 드러낸다, 궁창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어에 보면 앞행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행은 목적어, 동사, 주어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분의 행적을, 뒤행에 그분의 손의 행적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인데요. 반복은 시의 핵심을 반복함으로써 앞 내용을 환기시키고 강조하고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기법이 있습니다. 수미 쌍관법이 있는데 이것은 비슷하거나 같은 여러 어느 하나의 행위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한 예로 시편 8장에 보면 1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이제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리 이제 앞과 끝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고요. 이제 후렴 반복은 하나의 행 이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의 똑같이 반복하는 형식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42편, 43편이 있고 46편, 49편, 56편, 57편, 59편, 62편, 67, 107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는데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편 5절 11절 그래서 43편 5절에 이런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단어의 반복인데요.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시편 121편의 경우에는 이제 동사가 6번 나오고 이제 지키다는 동사가 6번 나오고 너라는 단어가 10번 반복됩니다. 결국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서 반복을 찾아보면 그 본문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을 주의 깊게 성경 공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를 잘 주의 깊게 보면 그 속에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잘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알파벳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22개나 22배수, 22의 배수로서 각 절 또는 이제 2절 이상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시의 형태가 시편 9편, 10편, 25, 34, 37, 111편, 112, 119, 145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1장에서 4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5장에는 알파벳 순서가 아닌 같은 22절로 되어 있긴 한데 5장은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은혜와 직유법을 보시겠는데요. 백성들에 대한 은혜와 직유는 보시는 바와 상당히 많습니다. 직유법은 두 실제를 뭐뭐처럼 뭐뭐같이 등과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 바로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시편 22편의 경우에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하신 일, 인도 보호를 이제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목자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죠. 반면에 직유는 두 실체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 두 실체를 뭐뭐처럼 같은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마음과 촌밀이라는 두 실체를 서로 비교를 하죠. 근데 비유법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듯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은혜와 직유, 백성들에 대해서 사용된 은혜와 직유 굉장히 많은데, 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수집과 편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창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표제문을 놓고 본다면 모세에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수집되고 편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편은 재배열 과정을 거쳐서 주전 2세기 말경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시편 150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편을 어떤 멜로디로 불렀는지 또 어떻게 기도드리면서 낭송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편은 예배를 위한 책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로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그리고 54편과 같은 다윗 시편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쓰여졌죠. 근데 후에 성전 예배를 위해서 편집되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든가 40편, 44편에서 49, 84에서 85편, 87, 88편. 그다음 아삽의 시편 50편이라든가 73편에서 83편.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전 예배용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고라와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고요. 역대하 20장에도 이런 사실을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표제에 붙인 것은 해당 시편이 찬양대에 찬송가로 불러졌다는 뜻이겠죠.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은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렸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백성을 이제 교훈하는 말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포로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회당이 발달했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때는 시편이 예배용뿐만 아니라 묵상을 위한 책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최적 편집 전에 있었던 모음집으로서는 이제 다윗 시편들, 고라 자손의 시편들, 아삽의 시편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제2권 시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기도들의 모음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열되고 편집되었던 증거들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시편 5권에서 각 권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입니다. 또한 시편 93편에서 10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또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죠. 저 뒷부분에 111편에서 118편, 146편에서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의도적으로 뒤에 모아놨습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요,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이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이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도 내용이 같고요. 그리고 108편은 서로 다른 두 시편의 부분을 한데 묶어서 의도적으로 편집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14편과 50편이 일치하고 거의 같고요. 그리고 40편 13절에서 17절, 그리고 70편이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은 최초 시편 기록을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편집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시편 편집 과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다윗, 솔로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죠. 근데 또 아삽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에 오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수집하고 표제를 붙이고 또 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0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썼지만 후대에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다윗이 썼지만 후대 성전에서 찬송으로 불러진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 예배를 그때는 드릴 수가 없었던 대상, 그래서 별도로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2권 마지막 시편 102편인데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2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 끝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시인데 왜 다윗의 기도로 끝날까요? 이것은 시편 모음집을 책으로 편집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다음에 주전 2세기 말경부터 제2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성전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편을 재정리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편으로 최종 편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권의 편집은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1권은 다윗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것, 2권은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를 시스기야 왕에 의해 편집된 것, 3권은 요시야에 의해 편집되고, 4권은 에스라에 의해서 편집되고, 5권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시편의 구조인데요. 이제 시편은 150개의 시편을 5권으로 묶어 놓았죠.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배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처럼 주제별로 배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5권의 시편을 보면 모세의 오경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으로 분류했을 편집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고요. 또 큰 흐름에서 보면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고요. 또 제1권에서 제3권, 제1권에서 제3권은 기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4권, 5권은 찬양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목으로 바뀌면서 찬양하게 하려는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에서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읍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권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1권은 이제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1편, 2편, 10편, 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1편과 41편은 복 있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1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특징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 이걸 2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윗 시편이고요. 솔로몬이 쓴 게 한 개, 아삽이 하나,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7시편이 있습니다.
특히 아삽과 고랄의 시들은 성전 예배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고요. 제2권은 1권과 같이 포로기 이전에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요. 17시편 중에서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4개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고요. 제2권은 성전 예배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편 전체에 드물게 나오는 이 제3권이 성전 예배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편 전체 드물게 나오는 민족시, 탄식시가 있는데 4권에는 무려 5편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17편에서 5편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89편은 제왕시로서 다윗 언약과 회복에 대한 기도로 끝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3권이 편집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93편에서 100편은 하나님 10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편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도 시편 4권과 5권은 주로 포로기 이후에 쓰여져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편의 표제문이 무려 시편 앞에 보면 표제문이 있는데 무려 116편이 나옵니다. 표제가 없는 시편은 주로 4권, 5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표제문은 지은이가 붙인 것이 아니죠. 후대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표제에 나오는 이름은 개인이나 단체의 저자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74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절에서 8절을 보면 성전 파괴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파괴는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아삽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400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삽이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표제를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아삽의 정신을 기념하거나 또 기억하기 위해서 후제 표제에 붙였을 가능성이 높은 흔적입니다. 표제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0편의 표제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서 말하는 전쟁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읽고 시편 60편을 동시에 보면요, 당시 상황이 입체적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참조로 시편에 자주 나오는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는 예배 의식상으로 응답이나 잠시 쉬라는 쉼표와 같은 표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뜻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편의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시편은 의인의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된 노래들이죠. 시편은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 그리고 악인 원수입니다.
각 특징 등장 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죠.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 또 원수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의인을 핍박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의인은 악인이나 원수로부터 핍박이나 억압받지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원수와 또 용서와 치유와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또 이에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